봉독해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에서 결코 자랑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전의 인생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역전의 인생길의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사건으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갑작스레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완전 안티 세력이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 붙잡힌 바 그의 말대로 주님께 매인바 되어서 이제는 자기 의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도구로서 기꺼이 그는 남은 생애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바울도 기꺼이 자신을 온전히 남은 생애를 드리면서 쓰여지게 되므로 완전히 사도 바울의 그 당시 도상에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상황이 뒤바뀌는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행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유대교 측에서 바라본 배신자이기도 하고 그 인생 이제는 종쳤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보여질 만한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망치도록 만나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성공적인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정말 그 인생에 완전히 패가망신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깝다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 붙잡혀서 자기가 의지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았을 때 우리 기독교 사이에 정말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도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역전의 분기점이 생긴다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구원으로 역전의 인생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화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역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전의 증거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나에게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역전성을 이미 결론 짓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역전성을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다른 박질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다 1차적으로 우리는 패한 자들입니다. 이미 아담 하와 때부터 패한 자들이고 마귀의 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영원히 패할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역전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패한 자들이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와 성공을 내다볼 수 없는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전성을 우리는 내다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 여정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기점으로 삼고 진짜로 역전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역전성을 우리는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아직 누수타임이 좀 남았지만은 이미 승리를 확정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증거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요. 영육에 승리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해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코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여러분들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문장 내용들의 완전 반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죠. 그렇죠? 그러므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도 아니에요. 그러나라는 것은 완전한 반대의 상황이 이제 읊어지게 되는 것을 뒤에 내용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앞에 내용과 뒤에 문장이 완전히 딴 내용이다. 어쩌면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앞에 내용이 뭔가 우리 안 봤지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례 받았다. 할례당이다.
그러면서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뒤집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런 걸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받는 것, 할례당, 할례받아야 된다. 육체를 자랑하는데, 그래서 육체를 자랑한다, 그것을 말하는데, 육체란 말은 단어적으로 사르크란 이런 단어입니다. 이 헬라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물고기, 그리고 미생물의 우리 살, 고기, 그것을 가리켜서 사르크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일, 과육,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를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살이나,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체 살이나, 그리고 어떤 과일의 과육이나, 그리고 좀 작은 동물의 그런 살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요, 육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존중하고 자랑하기도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아주 저주스러운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상하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어느 누구나 믿는 안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르크를 다 주셨습니다. 육체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서.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라도 서로가 존중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그 수준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존중하는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될 그 생명을 내가 해롭게 해도 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죄수를 할지라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 인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근거해서, 그러므로 상대방의 인격, 인권을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 그런 근거가 있고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존중해주고 싶지 않는 그런 대상자들도 없잖아요. 있지만 그러나 원론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그 생명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대먹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격리당하는 그런 일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하고 존중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존중해야 될 우리의 육체지만 그거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랑까지 갈 만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쩌면 비교적으로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생각하니까 육체를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자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지 아니한가. 하나의 존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육체가 어떠하다,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고 어시되고 거만하고 교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너나 나나 뭐 도토리, 키재기다, 50보 100보다 이렇게 말할 만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런 존재인데 그거 뭐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 해서 그렇게 자랑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는 것은 그 앞에 유대인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어쩌면은 도리어 공격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자랑거리를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에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자랑하죠.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 직장과 지역을 자랑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우리는 농자지 천하대본이라 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땅을 사고, 그래서 농토를 많이 가지면은 이게 최고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지주라는 그런 말, 많은 소장인들을 두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뭔가 최고인 양, 그래서 농사지 땅을 많이 가지고 큰 농사를 하면 그만큼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혈통과 이렇게 골품제도, 계급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성고린이
어린이 투품을 주고 그리고 농상공, 평민, 노비 이런 계급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또 계급의 이동을 차단시켜가면서 자기들이 그런 귀족이다, 너희들은 영원히 노비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차별대하며 자기들의 잘난 모습을 자랑하며 육체를 자랑하며 살아갔던 그런 시대들도 흔하게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급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세와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재물과 부를 자랑하고 연봉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자랑하고 지지율을 자랑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건강과 장수를 자랑하기도 하고 조상을 자랑하기도 하고 묘를 아름답게 해가지고 자기 가문을 자랑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식들이 잘된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가문을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육체적인 자랑거리예요. 이런 자랑할 만한 복을 받는다는 건 참 남다른 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권력이 있고 그런 부가 있고 그런 명예가 있고 그런 지식이 있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 써붙이 놀 만한 그런 내용거리도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동네 자랑이고 가문의 자랑이고 지역 자랑이고 나라의 자랑이기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자랑할 만한 그런 영웅으로 대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의 모든 정치인들도 지지율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높니 낮니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현재적이고 과거적입니다. 과거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당히 상대적이고 또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그걸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수준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지극히 유아틱한 거예요. 그건 유아 수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준은 그런 것들 가지고 자랑거리 하려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어느 어디 가도 2등 가면 서럽다 할 만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결코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진 것도 언젠가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여지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학벌도 쓰시기도 하고 지식도 쓰시기도 하고 재주도 쓰시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도 쓰시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에 쓰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거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헌신의 도구로 삼을 수 있고 그것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요. 그건 감사의 조건이지 자랑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남다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다른 이러한 내가 연봉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다른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다르게 어쩌면 남들만큼이라도 이렇게 내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의 조건이지 그거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거리는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수저고 성골이고 진골이라 할지라도 너무 티내지 마세요. 내가 몇십 년간 예수를 믿었니 4대 5대 믿는 집안이니 그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그래요. 연수만큼이나 난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거듭나고 역전성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그러므로 육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육체는 감사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묵묵히 남다르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요 소리 없이 감사하세요. 감사한 것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그래 주니까 감사할 줄도 아네.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자랑거리를 가지고 얼마나 선행의 도구가 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자랑거리 하면서도 남들보다 뛰어나다 하면서도 선을 행할 능력과 인프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만큼 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준 것에 대한 주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극단적인 모습에서 그것도 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것, 내가 공부해서 받은 것,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받은 것, 아무튼 주어진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사회에 쓰여지도록, 이웃에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코 자랑할 것,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도 자랑거리라고 참 너무나 유아틱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하시고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남다르게 받았다면 자랑보다 헌신의 도구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젊다는 것 자체가, 오늘의 건강한 것 자체가, 오늘 이만큼 내가 직장 생활하고 또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육체로 자랑할 거리입니다. 그 자랑거리를 자랑하기보다 감사의 조건으로 헌신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여져서 정말 더 값진 우리 육체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는, 육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도 바울은 남들이 갖지 못한 비밀을 갖고 있고 남들이 품지 못한 그는 보화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에게는 볼 수 없는, 남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남들이 누가 알겠어요? 남들이 없는 것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남들이 품고 있지 못한 보화를, 남들에게 없는 그 흔적을 바울은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흔적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한다라면 나는 육체로 자랑하기보다 내가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시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내가 가장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나는 이거밖에 없다. 난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남들은 볼 때 그 십자가가 뭔데 부끄럽고 험난하고 혐오스러운 물건으로 당대는 그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오늘에 와서는 십자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상징하는 마크가 되어지고 정말 그것은 우리는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걸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보여주고 다니고 새겨 다니고 할 만한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하게 우리 표시를 낼 수 있는 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그 십자가 형상과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는 새기고 있는가? 우리는 그 자랑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손재주를 자랑하고 내 얼굴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외적인 육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게는 자랑할 것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자랑의 가치에 대해서 감히 어느 누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겠는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제대로 설득력 있게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요. 당시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적으로 거만하고 당당하고 뭘 해도 자신감이 있고 뭘 해도 능숙하게 일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가 인생에 달려가는 길에 승승장구해가는 그리고 대제사장에도 인정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줄 알고 몸바쳐 충성하고 반닥 가리지 아니하고 두려움 다르지 아니고 멀다 가깝다 따지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거기에 자기는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그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다 배설물로 버렸노라 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상함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토록 당당하게 자신 있게 승승장구해 갔던 그 배경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것은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도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들,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자랑했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진리는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죠. 세상에 내 있는 모든 배경을 다 주고도 그걸 얻을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로마 시민권도 바칠게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베냐민 출신입니다. 지파 출신입니다. 내 학벌도 다 바칠게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 주세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종으로 살고 세상에 노비로 살도 상관없습니다. 나 핍박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 뺏어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십자가만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사도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전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배설물, 아깝네. 저거 남겨뒀으면. 이런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쓴다면 그러므로 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십자가에 담겨진 그의 자랑거리에는 뭐가 담겨져 있길래 뭐를 내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이 있어요. 억만제약 가운데 빠지는 나를 구속하시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 한 가지만 해도 내 인생 100년 인생 다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그 한 가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해도 천국의 끄트머리에 가서 내가 턱걸이 흘거려 천국에 가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속에 주님의 내 죄를 구속하신 사하신 구속의 완성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는 돈 주고도 인생 주고도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저 받았다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거기에는 부활이 있어요.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목뱀을 당하고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첫 부활의 첫 열매에 나를 참여케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로 실제적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그대로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구속하신 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성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함축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요. 그 십자가 속에는 내 제사함이 있고 내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나의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비밀이 들어있는 줄을 감히 어느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가 다죠. 뭐 밖에가 아니라 다죠. 그래요. 세상 것들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십자가 자랑할 것, 십자가의 마음속에 없으면은 다 부도나는 인생이라 계속 역전패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한테.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세상에서 십자가는 연약함과 불행의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미련한 것을 가지고 전도란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자랑거리였고 이런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담겨진 진리와 그 본질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생을 들여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이 정말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도나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유대교에 심취해서 거 있으면은 정말로 고위층까지도 되고 사내들인 공회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뭐가 되겠습니까? 뭐 총독이 되겠습니까? 올라가봤자 그거예요. 총독 된다고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내들인 들어간다고 국회의원 된다고 해서 공짜로 구원 그 혜택으로 VIP로 천국에 모셔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승승장구에 가는 모든 길을 다 주님으로 차단당하시면서 차단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바울에게 너 얻은 거 할래? 선택하라 그랬으면 사도 바울도 계속 세상 길을 갔을 거예요. 왜?
복음의 비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이걸 자랑거리로 삼을 겁니다. 내 자랑은 이것입니다. 그래요. 생명으로도 생명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것, 차라리 내 생명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먹어도 좋고 마셔도 좋고 안 마셔도 좋고 잠을 자든 잠을 안 자든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하나이다. 이것이 오직 사도 바울. 십자가를 자랑한 나머지 그렇게까지도 했던 사도 바울의 헌신을 우리는 어쩌면 그 헌신을 본받아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통해 섭리하시는 주님을 자랑할 것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공동 번역은 천주교와 기독교 같이 공동으로 번역했다는 말이죠. 그걸 현대어로 바꾸면은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 말은 참으로 좀 충상적이고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앞에서는 감사의 조건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랑거리를 주셨구나. 나보다도 그걸 통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교회를 위해서든지 사회를 위해서든지 직장을 위해서든지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쓰여주시는, 나의 그런 기능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남다르게 그렇게 쓰임받게 써여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써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도리어 주님을 나타내고 내 자랑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헌신의 기본이고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결코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경기,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무슨 경기 하다 보면은 계속 졌다가 지다가 끌려다니다가 리드 당하다가 끝판에 가가지고 역전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얼마나 통쾌합니까? 계속 이기다가 누수타임에 가가지고 한 골 더 넣어주가지고 결국 역전패 당하면은 그만큼 또 불쾌합니다. 역전패 당하면은 선수들은 공항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와요. 그러나 역전승하고 들어오면요, 기자들이 몰려가가지고 대대적인 영웅 취급해 줍니다. 영웅이 돼요. 그래요. 그렇게 이기다가도 나중에 역전패 당하면은 저놈 죽일 놈, 저놈이 잘못했다, 저놈이 잘못했다, 더러기나 해보라. 그러니까 역전패와 역전승은 한 발 차이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역전승을 해야 되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패배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억압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꿈틀거리며 돋아나가고 살아나야 되죠. 마귀한테 계속 패배당할 수가 없어요. 호각 불기 전에 빨리 우리는 역전승을 이뤄내야 되는데 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고 있어요. 계속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육체만 자랑하고 형편과 사정을 따져가면서 이런이 빼고 저런이 빼고 이리 꽁무니 빼고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정체되고 안주되고 한 걸음도 진보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건 뭔가 하면은 진짜로 그가 고난받은 증거, 매맞은 흔적, 상처 투성이, 이런 또 흉터, 이런 것들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래요.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는 이 마음속에 자기는 역전성을 거둘 것에 대해서 이미 그는 내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처음에는 졌다가 도리어 이기고 있어요. 이제는 역전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이라는 말을 못 붙이는 것이죠. 타임아웃 때가 역전성이 되는 건데 아직 자기 인생에 남았기 때문에 역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역전을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계속 꼴찌 가다가 3등, 2등, 1등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꼬림전이 내다 보이면서 자기는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말, 확신, 역전성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1등과 2등 차이가 엄청나게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기어가도 쟤는 이길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만큼 자기는 역전성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다짐해요. 내가 죽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복음사역을 감당하리라. 내가 어떤 위협이 있어도 나는 예수의 흔적, 역전성을 내가 지금 받아놨는데 이거를 타임아웃 될 때까지 끝까지 사수하리라. 내가 뒤지지 아니하고 추월당하지 아니하고 꼬리 묶지 아니하고 자기는 지금 역전성을 이미 확정된 것처럼 내다보고 확신 가운데 다른 박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혼적이란 말은 스티그마란 그런 헬라 단어인데 소나 양이나 또 사람, 종들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어느 소유주의 자기 소유권, 이 도장은 내 겁니다. 이런 모양은 내 겁니다. 이래가지고 짐승이라든가 소와 양이나 우양이나 이렇게 또 저는 종에다가도 그렇게 종 표시를 하죠. 자기 소유권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런 자국을 남기는 것을 흔적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에게는 실제로 그가 많은 몸으로 핍박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 비껴놓으면 얼마나 앞뒤로 흔적들이 많겠는가 그것도 말하겠지만은 사실 그런 육체의 몸에 새겨진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을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 흔적은 지울 수가 없다. 자신의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의의 면류관에 대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확신 그건 이미 확신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수작을 벌이고 유대인들이 무슨 수작을 부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등지지 않으리라. 끝까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끝까지 달려가리라. 자기에게 오직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끝까지 잘 관리해 가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영화에 제가 영화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나라 영화인데 좀 조폭들도 개입된 그런 영화인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 훔친 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은 복권 1등 당첨된 복권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내 물건 훔쳐간 놈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은 배를 타고 섬으로 도망가요. 근데 복권이 들어있네. 복권 1등 당첨된 복권이야. 그래서 나 1등 복권 당첨됐다. 배를 타가 이렇게 탁 들고 있는데 갈매기가 가지고 싹 물고 가버렸어. 이런 영화라요. 여러분들 우리 머리에 갈매기가 수백 마리 있어요. 방심하다가는 내 복권 물고 갑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이에요. 그 복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랑할 거지만은 그건 우리의 천국의 복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거 방심하면 안 돼요. 수많은 마귀떼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의 거룩한 복권을 지가 귀한 줄도 모르고 우린 그렇게 귀한데 갈매기가 땅 낚아채 가는 것처럼 결국은 한순간에 내가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처음에 할 때도 했던 것처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임태성 권사님은 제가 밖에서 풀을 베고 있으면은 청년들이 하도록 내두지요. 그 청년들이 누구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청년들이다.
그때부터 청년 했던 거지. 저한테도 청년들이 하도록 내두지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청년이에요. 영원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젊어 청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품어야 돼요. 지금 품어야 돼요. 어릴수록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의 때입니다. 지금의 때.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복권이 남존일하도록 날려가 버리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게 예수님이 있는가?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세라는 것이죠. 송경민 목사님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충만이란 찬양, 우리 교회 간모민교회연합 150주년 11월 19일 수요일날 송경민 목사님 모시고 찬양 집회하게 되는데 아마 그분이 아주 분명히 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왜? 자기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사가 그런 가사죠. 불러봤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일 수가 있어요. 송경민 목사님도 이런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가사를 이런 곡을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만이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님 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섬겨갈 만한 이유가 있고 헌신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오직 우리에게 인생에 남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가장 먼저 맞이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반갑게 맞이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뭐 그렇게 반기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밖에 몰라 저 사람은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반기에 맞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며 진정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책임있게 관리하지만 자랑할 것이 아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십자가와 믿음을 흔적을 삼고 자랑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